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시작성경 205페이지에 붙여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같이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르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박정호 권사님, 우리 또 따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하실까요? 우리 박수로 좀 오랜만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호 집사님 아내 되시는 건 아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의 사건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은 성경 우리 본문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지만, 사도행전 10장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고요, 사도행전 8장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은 누가 성령을 받아요? 이방인이. 그래서 이방인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지옥의 불쏘시기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을. 그리고 개들이라고. 개들처럼 취급했던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불쏘시개. 저는 그게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지옥의 뭐라고요? 불쏘시기라고.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그랬던 이방인들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게 바로 이 분기점이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들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이 사건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0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장의 역사가 바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건요,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죄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까지 성령이 임하고, 바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부어주심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사건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이 본문이요, 이것이 가장 바로 이 축복된 역사가 기록된 바로 말씀인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열려지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증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요,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랑구의 많은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영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의 관문을 활짝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두 사람이 구원받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기뻐 뛰며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2017년 한 해가 우리 서원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그 부목사님, 전임 부목사님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한 사람은 좁혀졌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제 허가만 주려 받으면 되는데, 목사님하고 옹기장이 그
6년 동안 옹기장이 아세요? 찬양팀 옹기장이 그 멤버였어요. 테너 멤버였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올림픽공원 앞에 있었던 창대교회 그 찬양 전담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저보다 한 10년 뒤에 타협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찬양,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시고 아주 좋은 분이 우리 교회 지원하셔서 그분을 아마 이게 좀 정하고 우리 당회는 통과하면 그분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에 나타난 바로 성령의 내려오심, 또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44절과 4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모든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것이요, 여러분 정말 옛날에 세종대왕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드시고 계시는 거 아시죠? 풍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는 음식이 남아서 음식 쓰레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음식 쓰레기가 넘쳐날 정도로 냉장고에서 저런 얼마나 그 음식 쓰레기 정리하는 것이 일입니까?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무까지 껍질까지 벗겨가지고 먹었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도 듣고,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보릿고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먹는 것이 넘쳐나가지고요,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나갑니다. 저희 집만 그러나요? 냉장고 정리하는 거 일이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냉동고에 갇혀가지고요, 넣어놨다가 이제 그것이 매달 비틀어져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풍족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옛날에는요, 저희 아버지 신방 다닐 때는요, 다 그냥 20년, 30년은 그냥 걸어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자가용으로 또 자동차로 그냥 실실 좋은, 아주 잘 닦여져 있는 길을 실실 달립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좀 뭔가 모르겠네요. 백과사전을 뒤져볼 필요 없이 네이버에게 물어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갖춰 있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갇혀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요, 진짜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토록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탈리아대 로마 군대의 가장 엘리트 부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엘리트 부대의 최고, 그런 로마 백부장의 100명의 군사를 건드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그 엘리트 부대의 장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비심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며, 또 베드로가 들어오게 될 때 그 앞에 엎드릴 정도로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고넬료, 다 갖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고넬료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집으로 베드로를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요, 이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역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요,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놀라운 가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방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났어요.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4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먼저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방언으로 말하는 일이 자주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방언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방언을 말하게 되는 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들,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너희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천국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 천국 언어인 방언을 말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방언, 능력 있는 방언, 충만한 방언,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요 점점점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 왜냐하면 이 기도가요, 방언의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 사역이 뒷받침될수록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 우리 방언 기도는요, 또 중보 기도를 돕습니다. 방언은 방언 기도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성령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내 영이 그 사람의 필요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모르는 부분까지도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방언 기도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어때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주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회가 됩니다. 방언 기도가 통역의 역사와 통역의 은사와 함께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게 되면요, 이 방언 기도가 절대로 악한 영들이 들을 수 없어요. 그 기도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방언의 기도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방언 기도의 유익은 경험해본 사람들만 이 기도의 유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을,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언의 기도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은사를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가운데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한 5분 정도만 원하시는 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함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면 성령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이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될 수는 없지만 방언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방송실에 우리 집사님 제가 많이 마이크가 좀 답답하네요.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방언을 구하는 기도 목적이요, 내 탐욕적인 동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방언이 성령 세례의 유일한 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요, 중요한 표적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남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이것은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진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요, 따따따따 하기도 하고, 랄랄랄라 시작하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막 사용하다 보면요, 이 방언이 더 풍성하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모든 것이, 그, 언어가 또 개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런 기도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나약한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봐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오늘도 목사님 중에 지금 면접한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냐고 제가 물었어요. 왜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냐고 물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겁나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대요. 아, 무슨 얘기야?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이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이 말하는 게 자기가 이상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방언의 은사를 개발하시라. 제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 은사가요 더 능력있게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언을 말하는 분들이라면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언제요? 금요기도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방언의 기도를 좀 힘있게 하십시오. 내가 영어로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의지하에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성령의 언어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언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필요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혀는요 우리 온 몸을 지배합니다. 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전체 삶을 지배하시도록 우리 몸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거룩하신 성령님과 그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방언의 은사의 목적을 오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병행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더 능력있게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가 힘들지 않게 돼요. 기도가 막 어떤 분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10분 20분 하다가 더 이상 기도할게 기도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방언 기도하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천하 기도할 때 여러분 밤새서 기도할 때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어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더 불붙는 마음이 더 넘쳐나게 됩니다. 방언기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 풍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곳에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는요 일반 기도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알고 방언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방언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찬양 자체를 방언으로 하게 돼요. 왜냐면 그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또 주님을 높이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7절과 4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그들, 이미 성령이 임한 것을 확인한 그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으니 누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리요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죠. 뭐예요? 세례가 어떤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요. 또 어떤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어떤 세례가 먼저 왔어요?
성령 세례가 먼저 왔습니다. 성령이 임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그만이요 하고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임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고넬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성령이 동시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가운데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란 무엇입니까? 물세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죠.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와 구원의 세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세례는 초대 공동체의 하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성교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로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12월 첫 주에 세례를 베풀게 되죠. 세례를 베풀게 될 때 함께 세례 받을 사람이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묻고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단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거예요. 세례 베풀게 될 때 이 공적인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을 함께 공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한 식구됨을 함께 인정하는 이 바로 의식이 뭐예요? 세례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초대 공동체 하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세례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었지만 모든 인류를 위한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 대신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일원임을 표시하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날 나타난 것인데 성령께서 인치시는 세례인데 그것은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세례인 겁니다. 다르죠.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반하여서 무슨 세례라고 말하냐면 불세례라고 말해요. 불세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능력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펼쳐졌을 때 두렵고 공포 가운데 떨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들이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후에는 능력 있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증인이라는 이 마터라는 말 자체는 순교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의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세례와 불세례의 차이예요. 따라서 우리는 물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인치심의 표기이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아야 되겠지만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지만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능력 가운데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우리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 되어주는 전도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것,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포기할 마음 생겨지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공부하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능력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구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 오고 무엇이 나중에 오는가?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요 동시에 임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요 제가 세례를 받다가 방언이 터지는 분 봤어요. 이 강단에서요 세례를 받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능력을 함께 받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은요 불세례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케이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예요. 누군가 하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그렇죠. 이런 경우는 성령의 세례가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물세례가 오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요 성령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잘 알아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또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세례가 먼저 오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성령의 세례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죠. 이분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고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아주 정통적인 교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성경 공부 참 잘했습니다. 구제봉사 잘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으로 무언가가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적도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가서 안수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냐면 예의 없어요. 공통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더라고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이 자리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셔서 저게 생긴 성령의 세례를 불어주시옵시고 능력을 불어주셔서 나를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내 생활이 정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진짜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회개하시고 토해내시고 정말 주 앞에 마음을 거듭나고자 하는 그 신령을 가지고 주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더 능력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이 부으심이 넘쳐나야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더욱더 우리 이미 받으신 분들은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48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세례이건 불세례이건 누구 이름으로? 오늘 48절에 명하여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물세례이건 불세례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9장은 물세례일까요? 불세례일까요? 불세례죠. 불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이 세례가 임하게 될 때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는 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수를 해야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안수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자주 임한다는 것이지 꼭 안수해야만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해야만 구원받는가? 어느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방언을 못하면 성령 체험이 없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방언을 못하는데요, 그 가운데 능력이 치유가 임하고 치유의 의사가 있어가지고요, 이분은 방언을 못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분들마다 병든 사람들이 낫는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근데 정작 이 사람은 방언을 못해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방언이 터져. 신기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그래요. 이분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 근데 치유의 은사를 받으셨어. 그래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막 실제로 관절염이 났고 허리 디스크가 났고요. 심지어 암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분이 정작 방언을 못해요. 이분이 안 싸면 막 방언이 막 팍팍 터져요. 근데 정작 자기는 방언을 못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열등감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이거 너무나 나 안 잡고 와서.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선물이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다. 누구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사모했는데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 언젠가는 방언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니까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방언을 하더라.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압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의 세례를 많이 받고요. 또 안수를 할 때 성령의 세례가 더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1장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드디어 고넬료 집안이요, 성령의 세례를 다 받고 나니까 드디어 그들이 어떤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11장에 베드로가 더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자기가 처음 체험한 역사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그 역사가 지금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말처럼 사도행전 2장에만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리석게도 신학자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요, 성경만 연구하니까 사도행전 그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를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14절 15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다고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누가?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얘기.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11장은요 얼마 만에 그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오순절 성령 역사는 이례적이고 단회적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리석은 분들이죠. 어쩌 성경은 잘한다고 자부하는 분들인데 성경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있었던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을 보게 될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5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그들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칭하신 분들은 그분을 더욱더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그런 경험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올라가면 경험이 되지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능력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교회가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분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걸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볼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이 서울 장안의 소문난 교회 대한민국을 정말 열방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귀한 비전 가운데 능력 있게 이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